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닦아서 전전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이 말을 좀 앞으로 번역될 성경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차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반차라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루의 절반을 휴가를 냈나 반차 좀 쓰는 반차는 그게밖에 안 쓰는데 이 반차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안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차라는 말은 반열이라는 뜻이에요. 반열 그 대열 쉽게 말하면 그 대열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열 이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그 가는 길을 따라 또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가 반열에서의 그 반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바대로 쓰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로 이 땅에 난 자임을 믿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일도 없으시고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을 자요. 지상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을 자임을 믿음으로 아는 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그 약속을 나의 삶에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내 삶에서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되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또 이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 기회를 상실하거나 또 마음을 상실하거나 하면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고 또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신임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상은 이 세상과의 또 사람과의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땅에서의 약속은 물론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반드시 없어질 텐데 이 우주와 만물이 없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정말 감사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체험하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런 약속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맹세란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지금 벌써 6월 25일 6.25가 엊그저께 지났습니다만 6.25가 벌써 1950년도 제가 이 땅에 나기 전 10년 전에 6.25가 이 땅에 있었으니 아마 여기 젊은 세대들은 6.25가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6월 25일 날 옛날에는 우리를 6.25 동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6.25 사변이라고 했고 이제는 6.25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6.25란 그 전쟁, 사변, 동란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큰 위기였고 앞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민족들은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했고 지금까지 동작동이나 대전 현충일에 가면 그때 전사하신 분들 또 전사는 아니라도 그때 팔다리를 잃고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그분들이 대부분 이 땅을 떠났지만 하여튼 우리 민족에는 큰 고난이었고 위험이었고 하마터면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저기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나 미국의 사람으로서 아마 그들의 종살이를 지금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민족의 큰 위기가 바로 6.25였습니다. 근데 이 6.25를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나라에 파견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해 준 분들이 있어요. 유엔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의 이 나라를 빼앗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많이 싸우고 싸움의 결과로 죽고 부상을 입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엔군이라고 했죠. 수십 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파견해서 아니면 또 물자를 또 지원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죠. 아직까지 반쪽 승리였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죠. 휴전이라 하면 시주자예요. 전쟁을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다시 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산도 보면 한라산이 있고 휴화산이 있고 사화산이 있단 말이죠. 완전히 이제 화산으로 끝난 사화산, 전쟁으로 말하면 종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들이 유행물이 그렇게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목숨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휴전 상태다. 지금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아직 있어요. 지금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도 있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또 그런 또 당이 있더만요. 아주 정신없는 우리도 있고요. 우리가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엔군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들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혈맹국이다 그랬어요. 피혈자, 그러니까 피로 맹세한 나라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그들이 우리를 혈맹국이다 그랬어요. 피는 성경적으로 보기에도 피는 목숨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켰다. 그래서 혈맹이다. 그러니까 맹세는 맹세인데 혈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구두로 한 약속, 맹세의 약속이 아니라 필요한 맹세다 이거야. 필요한 맹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셨는데 뭘로 하셨냐? 피로 맹세하신 바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맹세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신 거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 피로 맹세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에 대한 맹세를 먼저 예표한 대상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란 말,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말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이거예요. 맹세하셨다. 그냥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맹세라는 오늘 표현으로 쓰여진 거란 말이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셨을까? 어떤 자에게?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하고 강건한 왕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부모가 없어요. 또 그가 이 땅에 언제 나왔고 또 언제 이 땅에 살았고 언제 이 땅을 떠났는 걸 아무런 기록이 없고 근거가 없어요.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에 사라진 그러나 실존했던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언제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혹자는 멜기세덱이 천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증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현현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승리해서 그 승리한 모든 그 승리물,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딱 만나자마자 멜기세덱이 아무런 요구한 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10의 1조의 근원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내놨는데 그 내놓으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적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적이라는 거예요. 적을 내 손에 붙였다. 얘기는 뭐야? 네가 그 적을 그가 적을 이기고 이 모든 이 적을 이겨서 그 모든 노량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멜기세덱이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공개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에게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어떤 분인가? 라고 굉장히 궁금한데 마침 히브리서 5장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살렘 왕이 뭐냐면 우리가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서 인사할 때 뭐예요? 살렘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굿모닝 하듯이 유대인들은 인사를 살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목사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살렘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닌데 좋은 말이에요. 평화로 오세요. 평강하세요. 이 뜻이거든요. 샬롬. 근데 샬롬은 평강하세요라면 평강하세요는 동사지만 샬롬은 뭐냐면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샬롬, 그러니까 살렘 왕이 바로 살렘 왕이 바로 그 샬롬이라는 말은 살렘에서 근거된 말인데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이었더라 그랬다. 그 뭐냐 평강의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평강이라는 평안함과 강건함을 이름인데 우리가 이 세상 자체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을 뭐 여기서 30년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60년 이상을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평안한 곳이 아니잖아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듭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 힘든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샬롬 하고 또 그러니까 뭐야?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이런 인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얘기예요. 평안한 안정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평안하고 강건해 주시는 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럼 이 세상 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 언제 어떤 환란을 닥치는 건지 이 세상에서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뭐야?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다. 그가 멜기세덱이었다. 아브라함 그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레위지파가 떠오르죠. 레위지파가 그 중에 제사장. 근데 그 중에서 레위지파장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뭡니까? 그것도 임기가 있어요.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살다가 그가 육신이 죽으면 뭐야? 딴 사람을 또 제사장 중에 딴 사람을 또 제사장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 그럼 뭐야?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2000년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나 있을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네가 지금 나이가 지금 30살밖에 안 된 자가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야. 3,000년 전의 할아버지야.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때 너를 보고 기뻐해서,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부터 있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예표하신 거란 말이에요.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제사장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보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뭐냐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제사장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에 나와야 되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 무슨 뜻이에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뭐냐? 레위 족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바로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의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지만 바로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히브리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 날도 없다, 죽은 날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누구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멜기세덱의 분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미리 보여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뭐야? 복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치고 나니까 11조는 단순히 재물을, 노량물을 바친 게 아니라 바로 전쟁에서 피 흘려가지고 목숨 걸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가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귀한 거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해요?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목숨을 얻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이 더 귀하죠. 우리가 뭐냐? 참, 내가 무슨 일을 아니네. 이번 일은 아주 내가 목숨 걸고 했네. 또 어떤 자들은 뭐 술렁술렁 하다 보니까 뭐 내 이번 달도 봉급을 한 달 동안 그냥 지나고 보니까 봉급 받았네. 그럼 어느 것이 더 귀한 물질이에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피의 제물이에요. 또 믿음의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맹세하게 하신 제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친, 그게 11조입니다. 목사님들이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 교회에 변화가 와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금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줄어요. 숫자가 줄고 믿음은 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헌금에 대한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어떤 TV에 보니까 뭐 또 교회하고 목사 사이비 교회에 대한, 사이비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사이비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교회에 대해서 고발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고발 프로그램, 그 교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탈출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사 매주 그냥 헌금 강조한다고.
혹시라도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마음의 비중이 큰가. 근데 헌금에 대한 이거를 아니할 수가 없다. 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오늘 성경 11조가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며 11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물질로 복을 받고 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시려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번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은 뭡니까? 물질을 이루고 뭐야? 번성이라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복과 네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네가 보고 바라고 원한다면 11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의 올자는 그겁니다. 너를 반드시 복주고 뭐하리라? 번성케 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도 주고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네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바로 11조다. 할 수 없어요. 시험 들어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 오늘 교회는요. 그럼 11조가 오늘날 어떤 자들은 얘기하면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신약교회에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하나님은 구약에만 계시고 지금 신약에 아니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구약에만 계시고 신약에는 아니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없어지고 우리가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이 다 없어진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량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이지만 그 역량을 초월해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하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어제도 살아계실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실 것이고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또 내 하는 모든 일의 번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해 주셔야지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있게 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게 그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뭐야?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일을 번성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 그건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봐야 누가 증명해서요? 아브라함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성경이 얼마든지 나열할 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열해요. 이 모든 일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에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이 그 번성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성을 우리가 소유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바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절 한 것처럼 피 흘려 얻은 것의 11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딱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11조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그거 교회에 쓰는 거죠. 하나님 가지시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얘기는 오늘날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보내신 분, 그걸로만 알고 계시는 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차 우리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얼마나 누차 강조하고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야? 교회는 뭐야? 하나님의 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11조는 자 11조 왜 아니 다른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11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11조는 우리 물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11조가 10번이면 뭐야? 100이죠. 내 소득의 피땀 흘려서 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대단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인 된 교회에 내놓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안수집사이고 장로가 되는데도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조를 속여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11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월 100만이라고 했을 때 10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1000만이라고 해서 100만 굉장히 많이. 그거면 정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걸 이걸 반드시 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그 11조를 교회에다 내놔라? 여러분 11조를 교회가 내놓는다고 생각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거다. 또 내가 11조를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과 나를 번성케 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대로 내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야? 11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 흔쾌히 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11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안 드렸어. 그 10에 10을 갖다가 다 아니면 10에 9.5를 갖다가 내가 일부 조그만 주일령 감사하는 거 되고 내가 썼어. 그래 내가 내 삶이 좀 풍성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는 엄청난 손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번성을 주는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셨다고요.
맹세는 어떤 자들이 합니까? 상호 비슷한 관계에 있을 때 하는 맹세예요. 응? 또 윗사람이 아래에게는 맹세하지 않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기를 맹세하지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다고요. 그것도 뭐야? 피로 맹세하죠. 하나님 목숨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예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요. 당장 내 물질의 10분의 1 빠져나간다요. 빠져나간다요. 이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큰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의 맹세, 하나님의 혈맹이라고 피로 맹세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조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라. 믿음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11조 드릴 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야?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1조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맹세하신 바대로 나를 복주고 내가 하는 일에 번성케 하실 그 약속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그 믿음 없이 내가 직분자라 하여 내가 안수입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해서 그 직분자라 해서 드린다면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11조 헛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번성이 언제 필요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열심히 살 뿐이지. 응? 그 복과 번성이 내게 언제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 그거 알면 하나님에게 다만 열심히 살 뿐이야. 열심히 살긴 사는데 도무지 내게 물질의 복이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일에 대한 번성이 올 생각을 하지 않아. 올 가망성도 안 보이고 올 그 복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아. 힘만 넣은 거야 인생이 삶이. 하나님 그 시와 때를 하나님은 아세요. 네게 물질의 복이 필요할 때 언제고 네게 일에 대한 번성이 필요할 때가 언제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야? 오래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걸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주시는 안녕, 그 위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맹세를 보이시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건한 자들이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조속지변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내일이 잘 되면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내게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아니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사람들. 믿음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5분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장래, 우리가 이 육신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냐?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 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복과 번성을 받기에 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번성을 받으시려면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드리세요. 때가 됐기 때문에, 내 번복 샀기 때문에, 내가 일 끝났기 때문에 그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 내 피였습니다. 이건 내 땀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있으면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믿음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인생의 복과 하나님의 번성을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쓰는 것이고, 환경과 때와 시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가 오고 얄팍한 믿음에서 하나님 외에 11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게 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성의 이 일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또 이루어지는 복과 번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